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태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쁨의 교회 주일 설교를 위해 온 하태영 목사입니다. 잠깐 설교 말씀을 전하기는 잠깐 저를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16년 이 헌츠빌 땅에 와서 헌츠빌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다가요. 제가 2025년 올해죠. 올해 1월에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군 군종장교를 지원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월에 사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그냥 목사지만 어디를 사역을 하는 건 아니고 미국 교회를 출석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장중신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이제 한국을 가게 됐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설교 부탁을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장주신 목사님과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휴가라서 저는 그래서 이제 설교에 있으니까 다 이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장 목사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 가셨는데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전화 이제 카톡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잘하고 계시느냐 확인차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카톡을 하시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를 못 믿는 건가? 라는 것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몸이 한국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휴가를 가면 사실은 일체 연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휴가라는 것이 이제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떠나서 이제 잠시 쉬는 건데. 목사님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시면서 하는 걸 보면서, 휴가를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기쁨의 교회, 그리고 주일 예배,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참 무겁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이 이제 언제 오시는지 다음 주인가 온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목사님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제 휴가를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가게 되면 저희 교인분들한테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기도만 해달라. 안부나 이런 거는 잘 하실 테니까 연락하지 마시고, 그래서 잘 쉬고 오실 수 있도록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잘 쉬고 오시라. 그런 의미로 연락하지 마시라. 이렇게 교인분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두 주 정도, 한 주 정도 지나면 오시니까요.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잘 쉬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장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 제가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구별된 날, 이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신 그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이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을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 미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쉬운 미션이니까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에 보면은요, 흰색 티셔츠를 입은 3명과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3명이 농구공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미션은 뭐냐면, 영상 끝날 때까지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카운트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예.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유심히 보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준비되셨나요? 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영상을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흰색 티셔츠입니다. 흰색 티셔츠죠. 네,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자, 끝났습니다. 네. 몇 번 패스를 했나요? 16번. 혹시 다른 분 계십니까? 16번 말고? 15번, 16번. 예. 맞습니다. 정답은 16번입니다. 그쵸? 예, 16번 패스를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가운데 고릴라가 있었던 것들을 보신 분 한번 좀 손들어 보십시오. 가운데 고릴라가 있었던. 못 보셨나요? 예. 서로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거 IQ 테스트가 아니고요. 예. 예. 한 3분, 4분 정도, 예, 보셨어요? 그럼 혹시 영상에서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학생이 처음엔 3명이었어요. 근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명만 남았어요. 혹시 한 사람이 빠진 거 보신 분? 보셨어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상에 보면요, 뒤에 커튼이 있어요. 이 커튼 색깔이 빨간색 커튼인데, 그게 오렌지로 바뀝니다. 혹시 보신 분?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영상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자, 패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자, 패스를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다. 그쵸? 고릴라가 등장하고 가요. 그리고 2명으로 바뀌었죠. 1명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커튼도 바뀌었죠. 혹시 3개 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 영상은요, 사실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재현한 영상입니다. 이 실험은 1999년 인지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그리고 데니얼 사이먼스가 고안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우리에게 선택적주의라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선택적주의. 말이 어렵죠? 그렇죠? 원래 학자는요, 쉬운 내용을 어려운 말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예.
선택적주의 어렵죠. 그런데 사실 이 계명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쉬운 말로 선택적주의를 말하자면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플레이하기 전에 미션을 드렸죠. 여러분에게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미션 때문에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 패스했는지는 잘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였던 거예요. 고릴라가 나왔고 이 검은색 티셔츠 입은 사람이 한 명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커튼 색깔이 바뀌었지만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나요? 우리가 눈을 감고 영상을 봤나요? 아니죠.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뜨고 집중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패스를 몇 번 하는지 거기 세려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 영상을 봤는데 몇 번 패스했느냐 여기에 집중을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바뀐 걸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경향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향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뭘까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 보고 싶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들, 정말 소중한 것들, 이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몇 번 패스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릴라도 못 보고 커튼 색깔도 바뀌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자신들이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다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요, 사실 이전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가셨던 거죠. 그런데 회당에 누가 있었다라고 나오나요? 1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병이 무슨 병인지, 태어날 때부터 생겼는지, 후천적으로 생겼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 병자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 이 사람이 무슨 병을 구했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뭔가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갔는데,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이 되어서 예배드리러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쪽 손 못 쓰는 사람을, 병자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당에 이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주일날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회당에도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회당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 이 병자가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병들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여러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에게 이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다른 일들보다 특별히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저들이 보이는 거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치유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픔과 상처가 단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죠.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여리고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위에 여러분들 삭개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최고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 여기에 주목했을까요? 아,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게 특이해서? 아니면 예수님은 부자를 좋아하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내적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신 겁니다. 그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걸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러니까 그가 보였던 거죠. 여러분들, 그럼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그러한 긍휼함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나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시간 육체적인 질병 또는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회당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병든 자 한 사람에 주목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를 좀 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인분들한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하려면 하고, 왜냐면 제일 어정쩡한 게 뭐냐면 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게, 이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잘 보시면서,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길게 보지 마시고요, 짧게 얘기하고 옆에 분한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안타깝게 이제 회당에 보면요. 예수님과는 달리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들은 바로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상태에서 회당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 있는 손 마른 자를 만난 것에 대해 지금 주목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럼 그를 고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2절 말씀은 저들의 관심에 선한 의도가 단 1도 없다,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이유는 뭐죠? 왜 그들을 바라봤죠? 왜 예수님과 손 마른 자를 봤죠?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관점에선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병자를 고치는 일이 무슨 잘못이기에 회당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라 할까요? 저들이 고발하려는 예수님의 죄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과 관련이 있는 거죠. 즉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날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계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이 안식, 4번째 안식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식일 규례라는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한 거죠. 하나님도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래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는 죽일 것이다. 이 말씀에 아주 철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지금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지, 그러니까 일을 하는지 아닌지 이걸 보자. 고발할 준비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누구한테 가 있죠? 손 마른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목하는 건 뭐죠? 그의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고통,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죠? 일단 저들의 시선은 누구한테 가 있나요? 예수님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시선은 똑같아요. 손 마른 사람한테 있죠? 그런데 저들이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저들은 지금 예수님처럼 손 마른 자의 육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아픔, 고통, 여기에 주목하고 있나요? 아니죠. 저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느냐 마느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느냐 마느냐.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보면서도 왜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왜 저들은 손 마른 자의 아픔 그리고 그들의 슬픔, 그의 슬픔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느냐 마느냐, 왜 여기에만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저들에게 신앙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신기하게도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즉 저들은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할 정도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아주 엄격하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사람들을 고발하고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떤 남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궁금하죠. 왜 저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것에 주목했을까요? 무엇이 저들의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이 가진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사람이 안 보인다. 회당 사람들이 분명 예수님과 그 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들의 눈으로 똑똑히 지금 보고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인다는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들은요, 분명히 손 마른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들이 주목하는 것, 저들이 보고 싶은 것은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저지를까 마느냐, 이거예요. 분명 눈으로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것만, 여기에만 주목하고 있으니 다른 것들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손 마른 사람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마치 고릴라 시험에서 커튼 색깔이 바뀌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회당 사람들에게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들에게 손 마른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고 돌봐줘야 할 인격체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저들에게 손 마른 사람은 인격체가 아닌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리고 도구, 여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에 사랑이 메말라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요, 저들이 진정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하십니다. 3절 말씀으로 갈까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한가운데 서서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한글 성경에는요, 한가운데로에 일어서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up in front of everyone, 즉 모든 사람 앞에 서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요, 그냥 당연히 그냥 고치실 수도 있는데 안 고치세요. 그렇죠? 처음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맨 앞에 세웁니다. 왜 예수님은요, 당장에 고치실 수도 있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먼저 고치시지 않고 왜 사람들 앞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세웠을까요? 왜냐하면 회당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주목하고 있지 않은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가운데 사람들 앞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회당에 처음 왔을까요?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당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뭔가요? 소외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회당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안식일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보지만 그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요, 또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익숙해진 거죠. 매주 왔으니까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관심을 가져야만 그 다음 그 사람에 대한 아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관심이 없으니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한가운데 또는 그 앞으로 그를 세웠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관심의 주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운데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회당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죠. 먼저 저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내 신앙,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회당 사람들은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 성품이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내 신앙, 내 자신 여기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애정,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 이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관심과 사랑이 율법의 말씀에 갇혀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에 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의 말에 잠잠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기서 잠잠했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언의 동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반응, 그리고 무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이들의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분노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분노하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회당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는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 예수님이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것, 이것은 바로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중에서 512가지나 되는 그 많은 율법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놓고 지금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요,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 무엇에 가장 열심을 다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하니까요. 사역을 했었으니까요. 제가 사역했던 경험을 되돌아보면, 돌이켜보면, 주일날 풍경을 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쁨, 정신없음. 주일날 되면 이렇게 바빴는지. 근데 제가 놀지 않았습니다. 예,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데려다 놓고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분주함과 나의 바쁨이 뭐였을까? 죄송한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만 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교회, 기쁨의 교회 공동체, 정말로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어떤 모든 교회가 그렇고 있는데,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혹시 내 신앙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내 신앙, 그리고 누군가의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거기에만 내 자신, 내 아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뭔지, 나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또 바라보고 있는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기쁨의 교회를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에 우리도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 안타깝게도 나의 열심이, 나의 신앙의 열심이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기쁨의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동일히 바라보면서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또 보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주목하시는 것에 주목하는,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을 갖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믿음 없음, 우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온 많은 지체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내 신앙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 가지지 못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과 귀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는